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받아야 할 일도 많고 또 용서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누가 하나요? 라는 그런 제목 아닌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한국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어 아들과 함께 살게 된 여인 이신애로 분장한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 그리고 그런 그에게 마음이 끌리는 카센터 사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그런 영화이죠. 어느 날 미망이 된 이 영화 속의 이신애 씨는 집에 돌아왔다가 아들의 옷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아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아주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고 사색이 되죠. 그래서 범인이 시키는 대로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통에 은행에서 급하게 찾은 47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처럼 딱 던져 놓죠. 그렇게 하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오죠. 그래서 이신혜 씨는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그런 아픔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그를 이렇게 권하고 그랬지만 가지 않았던, 뿌리쳤던 바로 그 교회를 찾게 됐죠. 낯설기만 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신혜 씨는 어느 날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며 나는 오늘 우리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감옥으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이신혜 씨가 면회 창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살인범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요?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신혜 씨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면회장을 빠져나와서 주차장에서 실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죠. 교회 앞에 나온 그의 모습이 영화의 이 카메라에 비춰집니다. 저 뒤쯤에 앉아서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나무로 된 의자에서 처음에는 막 한 손으로 여기를 칩니다. 막 쳐요. 그러고는 막 두 손으로 막 두들깁니다. 막 악을 쓰면서 막 두들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까? 막 울불이 나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신혜 씨를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그를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막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신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이미 받았대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대요. 옆에서 집사님이 말하자, 너 왜 이러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인데,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너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를 용서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소리를 꽥 질러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그런 모습들이 시작됩니다. 한 목사님이 야외 집회를 하고 있죠. 집회고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막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신혜 씨가 몰래 방송하는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CD를 틀어줍니다.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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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그쵸? 표정도 거짓말. 그걸 막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집회가 난리가 나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끝부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송강호 씨가 거울을 딱 붙들고 있고 이 전도연 이신혜가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머리를 자릅니다. 여성들은 긴 머리를 갑자기 자르면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햇빛이 싹 그의 얼굴에 비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밀할 때 밀자에다가 이 햇빛 비치는 양,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빛이 비쳤다. 그게 밀양이에요. 무슨 얘기를 영화는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랜 고통의 방황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갈등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살인자를 용서하셨지만 그 살인자를 이신혜 씨가 실제 용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친 여자처럼 날뛰어야 했고 실성한 사람처럼 오랜 아픔과 고통, 방황의 과정과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신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리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용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죄와 함께 뒹굴던 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인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상처와 이런 아픔들이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테러에 의해서 눈이 먼 사람이 있거나 귀가 먼 사람이 있거나 다리 한쪽에 잘려나간 사람이 있거나 팔 한쪽에 잘려나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한다고 해도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좋은 아빠가 되어서 직장 생활하고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팔이 하나 없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 가정에 짐밖에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삶을 끝내고 싶은 생각까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같다고 주장해도 안 되고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부추겨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만큼 오해되는 단어도 없다는 거죠. 성경의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한껏 뽐내면서 자랑스럽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딴 여자하고 놀아놨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B라는 여자를 또 찾아갔어요. 또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C라는 여자를 또 찾아갔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D라는 여자를 또 찾아갔어요. 7번씩 70번이 되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 목사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용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용서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금방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용서만큼 힘든 것은 없어요. 7번 용서하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3-4번 그러잖아요. 뭐예요? 3번만 용서한다는 거예요. 4번째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7번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7번에 70번을 용서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면 아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용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사오니 주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읽으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않았다면 죄 용서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이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의 용서까지도 마치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용서가 되어버려요.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을 쓰신 성공의 신부인 스티븐 체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신의 용서와 같은 용서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용서받는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강력한 약이다. 하지만 용서를 독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신과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혼동하는 것 더더욱 원치 않으신다. 이러한 메시지들의 위험성은 인간도 신과 같은 방식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 읽힐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신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 그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이 전달하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이다. 신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일부로서 너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그런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방향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해자로부터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2배, 3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은 언제나 용서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너한테 지금 당장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로 가야만 내가 산다. 용서하는 것만이 내가 자유케 되는 길이고 용서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말씀이다 라고 그분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것은 그의 논문이죠. 그는 왜 하필이면 용서라는 고통이라고 책의 제목을 달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첫 부분에서 저자가 경험했던 가해자 4명에 의해 살해된 10대 아들을 잃은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0대밖에 안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의 신부인 저자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그들을 꼭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부가 말합니다. 너무 이르지요. 용서를 떠올리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스티븐 체리 목사님은 그때 그 순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왔으면, 누가 와서 이 대화를 끊어줬으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용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박사학위가 10대를 얼마 전에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될까요? 하지만 시간만 흐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른 거죠. 용서가 곧 고통이다. 용서는 결코 쉬운 해결책도 즉효의 처방약도 아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하는 고통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의 제목을 용서라는 고통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용서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은 다만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치유에 이르는 고통의 과정이다. 용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당한 상처에도 자비를 보이려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스로를 치유하려 애쓰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심리학자인 버너딘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처절한 몸부림, 요동치는 감정의 기복,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할 깊은 번민과 고뇌와 갈등의 결과다. 하지만 자아의 안팎에서 선악과 끈질기게 겨루고 난 후의 용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면서 용서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옆구리에 깊이 박힌 창을 뽑아내는 것이 용서다. 내 창자까지 딸려 나오지 않게 하면서 내 몸 깊이 박힌 창을 뽑아내는 것이 용서다. 왜 용서 못해? 예수님은 용서했는데 왜 용서 못해? 그러고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 아파. 창이 찔렸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자기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서서히 뽑아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용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상처를 종종 받게 됩니다. 상처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만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에이구 재수 없네. 그럼 끝이죠. 지나가는데 어느 차가 휙 지나가면서 흙탕물이 확 튀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실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해 갔어요. 또는 그냥 좀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에휴 그 인간 내가 처음 사귈 때부터 알아봤어. 그 인간 원래 그렇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심각한 상처,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상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혼란스럽고 어처구니 없고 슬프고 허탈한 온갖 힘겨운 심적 반응들과 싸워야 하죠. 더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파괴적인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큰 상처를 만나면 정신적으로 또는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미친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야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어렵지만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내가 사는 방법은 사실은 용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입은 너무나 깊고 큰 상처 때문에 그것에 묶여 있으면 피해자인 자기 자신도 가해자와 함께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묶여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묶인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체리 신부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방인이었던,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을 때 그 끈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의 용서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높은 경지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가해자에게 묶여있던 족쇄와 피해자라는 굴레에서 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의 이야기 때문에 분노하고 거의 미친 사람이 되고 성전에 나와서 막 두들기면서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했던 이 신하의 모습처럼 용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라는 것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있을 때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마음은 우리의 자발적인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기독교의 용서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며 용서를 부추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 내가 지면 되잖아.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 더 심한 사람들 다 용서했잖아. 너 교회 권사라며, 너 교회의 장로라며, 목사라며. 근데 왜 그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아파하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위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온 생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 것처럼 그렇게 힘든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뭐 예수님 갖다 대고 하나님 갖다 대고 너도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상처만 해도 너무 힘들어. 살기가 힘든데 거기다 또 붙이겨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섣부른 용서는 잘못하면 더 큰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만약 어떤 살인범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부터 돌아설 생각도 없습니다. 계속 여전히 살인을 저지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아들을 죽여서도 괜찮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또 다른 데 가서 살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가해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든지 내 가족에 어려움이 있든지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게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안 돼. 이 일은 멈추게 해 만들어야 돼.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고리를 끊으려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찰에 신고하고 정부에 신고하고 해서 그 살인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살인하거나 말거나 나는 당신 용서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아요?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먼저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한테 맨날 얻어맞고 돈 뜯기고 왕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합니다. 근데 걔가 크리스찬이에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야 그래도 용서해야지. 아 예수님 다 용서했잖아. 너 용서해야지. 그러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폭력을 당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 나중에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얘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책상에 있는 권총을 책가방에다 몰래 집어넣고 가서 그냥 갈기는 거예요. 진작 처음부터 의로운 분노 괜찮아. 네 분노가 정말 의로운 분노라면 네 분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아빠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 어떻게 이 폭력을 끊을 수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분노만 나쁜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해서 너 분노하면 그건 진짜 나쁜 거야.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용서를 부추기는 것은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겨줄 뿐이에요. 종종 엄청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웅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가가지고 야,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손양원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잖아요. 믿음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들어주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너라도 분노하겠다. 그냥 나 같으면 가서 그냥 칼로 콱 찔러 죽이겠다. 너 어떻게 참고 있어?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공감의 시간 속에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되도록 인도해야 할 그것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정죄부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를 향해 복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용서를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쪽이 더 강한 대응이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수하면 상대방은 다시 상황을 뒤엎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내게 제 복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 읽어보면 아버지 때 원수를 못 갚으면 그 아들이 칼을 갈고 있다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네가 갚았다고 해서 내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 내가 갚았다고 해서 팔 하나 부러진 것이 다시 나오니? 안 나오지 않니? 그리고 다른 복수를 또 만들어내서 계속 복수가 복수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분임을 알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한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지옥에서 그 빛을 갚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대적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복수를 또 복수를 만들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복수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는 뒤탈이 없는 복수죠. 하나님은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이 땅에 분명히 실현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홈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는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에서 원수를 갚으시고 원수를 갚으시고 거스리는 원수를 갚으신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분노의 짐을 내려놓아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감정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것에 묶여서 네 인생 다 망가뜨리지 말고 내려놓아라.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 고집부리고 그냥 속에 쓴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면 너는 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니? 더 피폐해지고 더 삶이 메말라지지 않겠니?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코보도 마티 키젤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저지르는 행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용서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나는 내게 저지른 악행을 똑같이 반복할 수 없으며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피해자의 승리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복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수인가? 단 고귀한 복수다. 용서는 피해자 자신, 가해자 그리고 제3자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진짜 복수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넘겨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에게 보복하기를 거부하고 그가 줄일 때 먹이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 당시에 꺼진 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화로를 머리에 이고 다른 집을 찾아가서 숯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그냥 악하게 굴어가지고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그래서 숯불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줘요. 그래서 아주 원수 짓을 해가지고 서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숯불을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불이 없으면 음식을 요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원수가 아이고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고 안 준 게 아니라 숯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을 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숯불을 가져가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먹게 됐다. 그래서 떡을 먹게 되고 마실 걸 마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나도 책에 있는 것이라서 믿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있는 분이 그 얘기를 거기다 써가지고 아유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그냥 수도 없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잘 알겠지 그러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숯불은 뭐에 쓰죠? 숯불은 쏘시개로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혹시 연탄 피울 때 번개탄 나와가지고 막 환호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없나 봐요. 저는 너무 막 환호했는데 어머니 도와서 이 연탄불 피울 때 번개탄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그냥 그대로 불이 붙어갖고 꺼진 연탄을 다시 태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거기다 숯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막 부채질하고 또 안 되면 나무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연탄에 어쨌거나 불이 붙어야 방이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했어요. 숯불은 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맨날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꺼진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원수된 사람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숯불을 주는, 다시 말하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하는 그 일들을 보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이 꺼진 불을 다시 확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도 불이 확 일어나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보는 해석이고, 두 번째 보는 해석은 어쩌거나 숯불은 쏘시개니까 불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는데도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그럼 불이 확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타 죽는 거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려워요. 죽죠. 참. 그렇게 쉬운 걸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목이 말릴 때 먼저 죽어요? 아니면 배가 고플 때 먼저 죽어요? 목이 마를 때 먼저 죽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목마른 자에게 물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에게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짓 할 때,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바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그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생명의 시간을 주시면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을 올려놨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강팍해가지고 회개 거부하다가 그냥 홀딱 타버리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원수라고 하더라도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용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용서해야 돼 라고 자꾸 부추기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 용서했어. 아이고 이 찌질이들 용서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자랑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네요. 나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사람한테는 큰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저 백배 천배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곳에서 끌어올라도 용서가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어차피 방향은 글로 가야만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원수 줘본 적이 있습니까?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 입힌 적이 있습니까? 네, 어느 날 목사님이 계속 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래 목사님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큰맘 먹고 자존심 확 깎아버리고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다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야? 얘가 화를 확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전보다 더 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전에는 10만큼 원수였는데 그 다음에는 100만큼 원수가 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죠.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까?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확 뒤집어집니까? 아니에요. 나는 나 할 바를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존심 상했는데 그리고 가서 용서를 빌었는데 내 용서를 안 받아줘 이 나쁜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분노를 쏟아붓고 그러면 뭐 하려고 가서 용서를 구해요? 제 말이 틀려요? 용서는 고통이에요. 고통 속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용서 부추기지도 말고 용서했다고 큰 소리 치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도 그래도 용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